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처음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각 사람에게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는 가운데 주어주신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복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동시에 또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믿음,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입니다. 세상 종교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부입니다. 아벨의 종교와 카인의 종교, 모든 종교는 그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고 실행하는 모든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헛것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부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취향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얼마든지 죽은 믿음이 발견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점검해보고 성찰해 보아야 되는 영역은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했는데 많은 것을 바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 부분을 돕는 것이 우선적으로 목자의 역할이고요. 그 부분들을 서로 점검해 주는 것이 성도 개개인의 교제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그 여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대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헛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여기는 이제 이 줄로 표시를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열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고 언급하는 것이, 부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마호메트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세상 종교를 만들었던 모든 창시자들은 다 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땅에 있다고 한다면 헛것을 전파하고 있고 헛것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인가? 성경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아니죠. 가깝게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그 사실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가? 그러면 그것이 비로소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됐나요? 나사로는 예언대로 죽었나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 예언하고 계시죠. 또 이사야 53장 5절 이후에서 메시아가 종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할 것이다 예언하고 계시죠. 또 시편 16편 10절에서 하나님이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한 거예요.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을 것과 묻힐 것과 부활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거듭 세 번에 걸쳐서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알기 쉽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각각 세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어느 곳에 있는지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기 쉽게 30절 이후로만 보면 금방 찾아요. 하나는 30절부터, 하나는 31절부터, 하나는 32절부터. 어렵지 않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과 묻히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지속적으로 예언하셨어요. 두리뭉술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의 과정까지도 얼마나 세부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 과정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은 예수님 말씀이 바로 사실임을, 진리임을 확인하는, 입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주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강조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그 자체가 큰 기적이 아니라 과거에 예언한 내용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24장 본문 문맥의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공산주의자들의 신념이나 진화론자들의 믿음이나 동성 연애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나 모든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면 내 멋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무도 비평할 수 없어요. 내가 좋은 것 내가 믿으라고요. 내가 좋은 것 내가 믿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 무엇이 문제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증인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틀린 것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신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한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그때 살아보지 못했는데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무식하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요. 그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가르는 달력을 쓰고 있죠.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만 믿지 않는 것인가? 무수히 많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그 의식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어두고 부활하였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죠.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감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자기들도 희생당하지 않을까 겁을 집어먹고 다 뿔뿔이 다 내뺐잖아요. 무슨 용기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감춰두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강력한 믿음으로 신념의 말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였던 것이죠. 거짓 증인들로 발견될 것입니다. 또 17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는 죄예요. 죄의 일부는 또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감입니다. 몸이 허약해진 상태 가운데서 갑자기 소변을 많이 보면 사람이 혼절할 수 있어요. 기절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몸이 인식하기를 그 배설물이 내 몸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갑자기 많이 잃어버려요.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죄입니다. 나는 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죄는 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본질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적이 없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인에게 영적인 침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에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합쳐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로 동일시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는 것이라.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 멸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다 사로잡아 가셨죠.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있죠. 다시는 못 만나요. 왜 그렇습니까? 다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 간절히 믿느냐, 얼마만큼 진실되게 믿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역사적인 사실의 기반을 믿느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간절히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것이에요. 그것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로 발견될 것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시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생만 믿어요. 이생만. 그 가운데서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죠.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희망 고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근거로 주신 것이 산 소망인데 그 산 소망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죠. 나의 믿음,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을 입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자를 누군가가 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누가 풀어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 알았어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이면서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사람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주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산 자들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니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서 두 가지 능력 가운데서 하나를 말한다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실 수 있다고요. 벌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닭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 자신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왜요?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살 것이다. Because I live, ye shall live also.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사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첫 열매들이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난 다음에 교리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산 믿음이에요. 다른 것은 다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희미하다. 죽은 믿음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거가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뿌리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쏠 것이 없어요. 그냥 왱왱대기만 해요. 침을 빼앗긴 벌. 실체만 알면 무서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다고요. 설사 이마에 앉았다 하더라도 어떤 짓도 못해요.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일어나셨죠. 그때 구약 성도의 일부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번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공중으로 오십니다. 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상으로 오시죠. 환난 성도들이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또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부활하심의 근거에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듯이 여러분도 똑같은 능력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얼마나 연약해 빠졌어요. 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만 살겠다고 내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몇 번 말해주는 거예요. 몇 번.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몇 번 말해주는데도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죠? 그러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었죠. 누가복음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첫 번째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으로 46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약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을 때에, 그들의 삶을 그 부활의 능력이 다스렸을 때에 얼마만큼 담대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업사이드 다운 해버렸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의 증거입니다. 얼마만큼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 사람들을 채운 것은 믿음과 용기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그 사람을 가득 채웠는가? 믿음으로 가득 채웠고 용기로 가득 채웠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능력을 주는 것이지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삶의 가치관까지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헛것으로 인정하게 만들고요. 다 내려놓게 만들었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의 부활의 능력, 그걸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교제, 그것도 배웠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네? 성경 공부의 목적. 진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해줄 텐데 그 능력이 있어야 자유롭게 해주죠.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조직이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핵이라, 핵. 그 핵의 능력으로 수개월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바다 밑을, 잠수함이 바다 밑을 항해하게 만들잖아요. 핵 때문에 그래요, 핵. 얼마만큼 먼 거리를 긴 시간 동안 우주선을 띄워보내가지고 또 그렇게 추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강력한 국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어떤 무기예요? 핵 때문에 그렇다. 핵.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 했더니 부활의 능력을 얻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 했더니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더 좋은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부활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높은 수준의 보상의 관점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살았다고 하면 내 능력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능력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라. 나의 믿음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 달려있는 문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내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47절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만 증거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명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하나만 전파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전파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요. 그거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시작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때까지는요, 약 열흘 정도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죠.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모인 무리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됐죠. 용기로 충천했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신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이양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변했을까요?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으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했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결정이 시간과 공간을 가두어서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로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확실한 것인가? 예언과 입증을 통해서 보장해 주셨고요. 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만큼 다수를 확보한 사건이 없어요. 두 사람의 증인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객관적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법 현실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바울은 속이 터질 것 같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품는 의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가짜 뉴스까지도 다 믿는 세상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짜 뉴스 하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거면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안 믿어요. 거기서는 영적인 실체의 간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는 상인이 자기 물건을 어떻게 팔아요? 보험 세일즈만이 보험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그 보험을 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객을 설득하기 전에 자신이 설득돼야 돼요. 그 상품에 대해서는 확신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무슨 전도 폭발 훈련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전도 훈련을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과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율법으로부터 또 선지자들로부터 시편으로부터 자신의 예언한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죠.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것을 수없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결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커다란 문제, 복음의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 그 기쁨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다다를 것인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이기를 바라요. 진리는 다수가 진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명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청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적용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맡겨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 반대 부분이 되겠죠.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전혀 경험이 없다고요. 전혀 체험도 없어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전 우주적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어떤 성장도 없습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게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진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토로했을 때에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이고 하나는 산 믿음이에요. 부활의 그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꼭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만 그 말씀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산 믿음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가 혹 그 마귀의 구체적인 공격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쥐어잡았던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